비천함과 심오함.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삶의 하찮은 부분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주의하십시오. 하찮은 부분들도 심오한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뜻은 비천해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비천하지 않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경멸이 생기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경멸은 영적 교만으로 인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며 사람들을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심오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말구유에서 갓난아기가 되셨습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악하거나 깊이가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바다에 해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일, 걷는 일, 말하는 일 등 여러 하찮은 즐거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찮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신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하찮은 것들을 바르게 대하며 살아야 안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평범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들을 통해 심오한 것들을 더해 주십시오. 당신의 심오함을 하나님 외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나치게 엄숙하고 심오하며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데 치중해서 천한 일상사에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엄숙하게 대하지 않기로 다짐하십시오. 가혹할 만큼 당장 멀리해야 할 가장 큰 사기꾼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지만 소위 덜 중요해 보이는 것, 하찮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 쓰시지 않고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찮게 보이든 귀하게 보이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래서 모든 일은 내 주관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하찮은 부분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주의하라고요. 하찮은 부분들도 심오한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천함에 대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천하지 않다는 인상을 보여주려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경멸이 생기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교만으로 인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꾸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의식하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묵상을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해 보이는 사람, 뭔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후자 쪽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척도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해서 대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은요,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은 아닌 거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 안다고 사람을 가려서 대합니까? 또 하나,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가 대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주님도 역시 하찮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신 말씀을 적용하여서 주님처럼 우리도 하찮아 보이는 일들, 먹고 마시고 걷고 말하는 일 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찮은 것들을 바르게 대하며 살아야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찮은 일들을 통해 심오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요, 삶이에요. 삶.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산 제물로 표현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산 제물로 표현했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신앙인다운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을 꾸준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이런 매일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오늘 묵상은요, 우리가 지나치게 엄숙하고 심오하며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데 치중해서 천한 일상사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범사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와 진짜 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누구와의 관계든 동일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늘 보여야 합니다. 어디서든 위선과 가면을 쓰고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오래 못 갑니다. 결국 망가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묵상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내요. 가혹할 만큼 당장 멀리해야 할 가장 큰 사기꾼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유는 바로 나 자신 때문이에요. 내 체면, 내 욕심, 내 감정이 그렇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진솔한 모습으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믿음의 삶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